제가 3일 동안 와서 이렇게 부족한 저만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이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귀한 찬양팀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귀한 마음이 열리고 기쁨을 회복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감사하고, 또한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저는 성서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빚을 확실히 졌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충북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제가 불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그렇지만,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지방의 산골 교회에 겨울 성경학교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시골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숙소가 없으니까 교회 보게 되면 옛날에 이렇게 예배 준비실이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도록 조그맣게 거기다가 온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운 겨울에 잠을 자는데 다행히 무슨 타는 냄새가 나서 봤더니 불을 너무 세게 떼가지고 그 구들이 뜨거워서 솜이불이 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자리끼리 물을 준 것 가지고 끌 수 없는데 자꾸 솜이 그냥 안 꺼지더라고요. 물로 보낼 때도 또 타는 냄새가 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젊은 전도사 이 추운 날에 얼마나 고생할까. 당번이 없이 이 권사님이 와서 주무시다가 불을 떼는 겁니다. 또 이 집사님이 와서 또 불을 떼는 거가 시차 없이 계속 됐으니까 그 사랑에 제가 불타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감격에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의식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영국의 블랙 유머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대에 존경을 받고 이름을 알리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염려하고 하는데 의학계에서는 저렇게 훌륭한 정치가가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는데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내외 구조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유족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뇌의 구조를 한번 연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유족들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의사들이 그 죽은 정치가의 뇌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골이 없더래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이건 한때 블랙 유머하지만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없이 살아가요. 고리 없이 살아가. 뭐 사회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모이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 하면서 그 핵심 그게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합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까? 이 감격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 눈앞에 펼쳐지는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아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방지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 고치세요. 주님의 손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그 경험 안 하셔요? 어린아이도 어렸을 때에 손을 잡고는 유원지 갑니다. 이 어린아이는 볼 게 많아가지고 어머니 손이나 아버지 손에 딱 잡혀 있는데 귀찮아. 이게 자기가 볼 일이 많은데 끌려가니까 빼가지고는 아버지 손 잡아. 그럼 아버지가 다시 빼가지고 잡아. 귀찮다고 빼. 그러면 놔둬요. 그러면 자기가 딱 아버지 손 잡고 가다가 돌뿌리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무릎 까지는 거예요. 그러나 돌뿌리에 부딪혀서 쓰러지려면 아버지 손이 딱 붙잡힌 거면 아버지는 들어져. 이거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경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붙잡힌다는 것은 이런 비밀이에요. 좀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이름이라 모셔서 주를 모십니다. 주와 동행합니다. 주의 장중에 맡깁니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밑바닥에 그 알량한 이성적인 지식, 신앙 이런 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모든 장기가 다 노화되잖아요. 그렇죠? 뭐 30, 40대에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눈이 좀 이상해서 제가 안과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러분 안과 가보셨죠? 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눈 검사하죠? 딱 렌즈를 들여대고, 그죠? 이 집사님이, 목사님, 예,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있죠? 십자가만 똑바로 보세요. 목사님, 십자가만 똑바로 보세요. 참 이상하대. 목사가 십자가를 바로 보고 사는 사람인데 나보고 딱 거기 들어놓고 앉혀놓고, 목사님 다른 거 보지 말고 십자가만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집사가 의사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목사를 보고 십자가만 똑바로 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목사인 제 자신이, 내가 성도들한테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지 못했나?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 나중에 진료를 받고는 환자들이 있어서 내가 간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차 한잔 들고 가시라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오늘 십자가 저기 집사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네. 뭐예요? 목사 보고 십자가만 똑바로 보려면 어떡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잘 보세요. 건강이 다 교회 문턱 밟고 직분 받고 뭐 몇 대째 신앙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빠진 골빈 외형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구의 역사를 볼 때에 제일 큰 동물들을 우리는 공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공룡은 지금 역사상에 없어요. 지구촌에 다 사라졌어요.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수백 톤의 그 거구한 몸집에 비해서 뇌, 골은 10온수에 지나질 않아서 자동 도태가 됐다는 거예요. 몸집은 그렇게 큰데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거, 사고할 수 있는
골 뇌가 15온수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 목사, 항존직, 참 감사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주의 일을 맡겼으니까. 근데 공룡처럼 이름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뇌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다만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자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맛을 내고 세상에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한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묻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의 편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그런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적은 숫자가 부흥하며 왕성하게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로 가서는 철학이 됐다는 겁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경영,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학자의 글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든 것은 방법을 미국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실용주의로 계산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냐.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문자 같다 할지라도 바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이름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십니까? 정말 이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 처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시 로마의 그 권력에 우리가 또 잡히지 않나 이런 두려움에서 모여있어 숨어 있었는데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는 첫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첫 마디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쭉 읽어봅시다. 자, 20절 19절 읽읍시다. 한 목소리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22절) 읽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의 메인 삶,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호흡이 아닙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령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호흡으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음악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악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호흡이 깁니다. 대중음악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보고 가곡이나 클래식 부르라면 호흡이 짧아서 못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내가 살아야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일을 맡겨 사는데 세상 호흡, 내 호흡으로 살려니까 쓰러지고 다치고 상처 주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으로.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거리 운동선수가 장거리 못 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매임상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주님과 오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문간에 나서면서 내 의지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생활하지요. 주님의 호흡입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주님의 호흡으로 말은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합니다. 승리합니다. 이런데 말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산다고 하면서 내 호흡으로 살려고 하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감당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나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호흡으로 살 때에 내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부목사 훈련 받을 때에 지금처럼 이런 여름철이었습니다. 여름에 성경학교나 수양을 위해서 조금 많이 교회에서 준비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여름 성경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제가 좀 봉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학교에 가서 여름 성학교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권사님 세상에 가방줄이 짧습니다. 저 모습으로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애들, 유초등부 애들 가르친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주님, 이 권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시 묻는데 권사님이 자기 해답을 자기가 내놓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요? 봉사 못하지요. 그래 봉사할 길은 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이야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시원하지만 예전에는 좁은 공간에서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범벅이 돼서 애들 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내가 할 일은 다른 건 아닙니다. 애들이 땀이 범벅이 돼서 사는데 얘들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제가 꼭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가스로엔진이 뭐 인버터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쉽게 하지만 예전에는 제대로 없었어요. 들통에다가 밤새 보리차에 국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냉장고에 넣어놔서 식혀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 들통을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밤새가지고 그렇게 여름 성경할 때마다 같이 나온 겁니다. 4일 동안 할 동안에 애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기쁘게 여름 성경 함께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성령 받게 되면 자기가 할 일을 알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좀 하자면 시시해서 못해. 내가 그거 해? 아니지. 또 큰 거 맡기게 되면 또 내가 버거워서 못해. 이게 자기 호흡으로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할 때에 자기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또한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다시 한번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신실한 종이라고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요새 본전도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전이라도 가져다 줬는데 게으르다면 인정해.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잖아요. 왜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그 종에게 1달란트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1달란트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부인해 버리니까 악하다는 책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 상대적으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자가 무엇인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못해요? 저희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분들은 제가 교회 규모가 조금 있어서 신방은 잘 못합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다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도와줘서 했는데 꼭 오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많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됐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새벽마다 그 목회자가 맡겨진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기 합니다. 근데 목사가 기쁜 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분 한 분 딱 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나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 통로에 한 여자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밝게 웃고 기쁘게 살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같이 사는 아파트 평수도 같은데 애들도 자기 애들하고 비슷한데 남편도 그 직장의 규모도 그저 비슷비슷한데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나? 모르는데도 그렇게 활짝활짝 웃고 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가만 보니까 교회를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 다른 건 교회 나가는 것 하나뿐이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 가게 되면 나도 이렇게 기쁨을 타야지 합니까?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이게 나에게 준 은사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뭐 거창한 것, 큰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지 못하는 그 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혹 보게 되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아주 교만하게, 몰라도 그렇게 모르게 공산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안 들어요? 골고루 나눠주고 다 했으니까 초대교회는 그 봐라, 성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해. 착각입니다. 착각. 공산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 명제로 그 체제를 끌어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공산주의를 이루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수단, 이게 암만 엉터리라도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유물사관이니까 생명의 위험 없으니까 다 죽이면서도 공산주의 끌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사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그렇듯합니다.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줬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랬다? 착각하지 말라 그래. 초대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호흡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놨어요. 자발적으로. 강제로 뺏어준 것 아니에요.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다 보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구나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호흡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호흡을 회복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웃이 보입니까?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때에 이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일 수 있는 걸 나를 보게 되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호흡으로 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 그리스도의 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아니다. 다시 한번 내 존재의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계가 좋은 시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일제에 일본 제품이 너무나 좋아서 전자제품이 좋아서 여성들은 한 4, 50년 전만 해도 일본만 갔다 올 때 코끼리 밥솥 그거 하나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게 더 좋아요 요새는요. 그죠?
그리고 또한 시계라면 세입고 시계입니다. 그죠? 세입고 시계. 제가 언제 대학생 때 연극을 보러 갔는데 이 무대에 나와서 연극 배우들이 막 얘기하다가 지금 대사를 까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위기를 웃기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배우가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막 얘기하다 대사를 까먹었는지 다 속으로 세입고 시계가 몇 번이니까 잠시 우리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서 그걸 휴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세입고 시계가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그 세입고 시계가 일본 애들이 그 세계대전 거치고 군국주의 건설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는데 언제 그런 것을 연구했겠어요? 그죠? 세입고 시계가 세입고 시계 된 것 아니에요. 청년의 한 일본 청년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우리가 빨리 선진국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갈망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선진국에 막 보냈습니다. 시계 산업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젊은이를 스위스에 보냈습니다. 스위스 가서 시계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루는 이 시계에 대한 기술 아무래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 젊은이가 그 시계 도면을 먹고는 죽었습니다. 이제 기술이 유출될까 봐 스위스 당국에서는 어떡할까 이거. 도면을 먹었으니 이제 우리의 기술은 다 나간 거다. 어떡합니까? 죽은 사람 어떡할까? 해봐야 되겠냐? 뭐 했냐 얘기하다가 아니다. 인도주의 차원으로 우리는 보내자. 기술을 배우러 갔던 젊은 청년이 기술은 배워가지 못하고 도면만 삼키고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젊은이의 배를 해배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기 시작해서 스위스에 능가하는 그 시계를 따라가는 세계로 만든 겁니다. 한 청년의 희생이 나라의 시계에 명품을 만드는 일환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세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내놓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사르밧 땅의 여인처럼 한 움큼 가루 내놓으라 이것까지 뺏어갑니까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신 분이니까 책임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러한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서도 모습은 이름은 그런데 본질을 그렇지 못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더 괴로워. 예수 믿어서 괴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예수 믿을까? 그게 율법주의자지요.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 아닙니까? 자유한 삶 아닙니까? 주 안에서? 근데 이런 자유나 이런 비밀을 모르고 오늘 살아갑니까? 주님의 호흡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면 이웃이 보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을 체험하며 봤습니다. 대학 입학철이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로 오세요. 왔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더니 저 앞에 봉투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 집의 그 자녀는 대학 입학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봉투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게 우리의 대학 갈 때 저기 하느라고 지금 준비했던 돈인데 우리 집 애가 이번에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애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입학하고 돈이 없어 못 가는 그 사람에게 적지만 자기 자녀 등록금을 준비했던 걸 내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들 대학에, 딸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안 붙여줘서 그러지, 토라지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니까 떨어진 애가 돈 붙었는데, 자기의 자녀는 떨어졌는데 붙은 애가 돈이 없어 못 간 애가 있겠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목사인 나보다 더 난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의 모든 가정사나 계획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인 내 생각보다 더 앞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호흡으로 살 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보이다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충북교회가 라마나얏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라마나얏 교회 아시죠? 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나얏입니다. 라마나얏은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 수준이 높아서 명문대학도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또 병력이 많이 주둔하는 군인들의 주둔지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그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한촌 라마나얏이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의 종 사무엘과 주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던 곳이 바로 라마나얏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건설을 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구사할 수 있고 칭찬이 있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나타나는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오면서 이 교회에 대한 역사는 35년이라고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교회가 몇 명 출석하고 1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하나 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도 집회를 하면서 오면서도 그 규모나 이런 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뜻에 같이 힘을 합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라마나육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세이비어 추치라고 있습니다. 구원자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뭐 직역을 한다면 세이비어 추치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200명이 넘질 않아요. 출석하는 인원이 주일 낮에. 그런데 세계적인 신문 뉴욕타임즈나 이런 언론에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10대 교회를 매년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세이버 추치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큰일 안 해요. 그 교회 가게 되면 워싱턴 DC에 정치인들 또 나라라는 전문인들이 와서 그렇게 봉사합니다. 하나씩 다 자기 재능대로 봉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멤버가 안 돼요. 그 흑인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된 뒤에 한번 가니까 그 거리가 백인들과 흑인이 다니는데 흑인 대통령이 되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밝아졌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는 시간 남으면 미국 갔다가 그 교회 들립니다. 제가 도전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또한 신앙의 근질을 가지고 있는지 외형적인 것 아닙니다. 라마나 교회 사무엘과 그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영으로 생활하면서 이러한 라마나 같은 주님의 칭찬이 있어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주위에서도 그래 그 교회는 맞아, 그렇지,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깨어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의 호흡으로, 내 호흡이 아닌 주님의 호흡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북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축복을 선하게 드러내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늘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역사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러한 감격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라마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 긍지와 이 기쁨을 가지고 온 교인들과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감격을 누리며 신앙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귀한 충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속죄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호흡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 권세 가운데 속에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3일 동안 또 새벽마다 또 저녁 집회마다 또 오후 2시 또 예배 때 또 집회 때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주님 앞에 결단 가운데 우리가 통성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안목, 신앙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과연 진짜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귀 기울여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 주의 소리를 듣고 늘 살아가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만 우리가 늘 귀 기울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인애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며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늘 주님 앞에 사르밧가부의 그 섬김과 같이 진정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지라도, 오늘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또 주의 선지자를 공개하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주의 기적을 맛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임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호흡 같고 주의 생명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쳐보시고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역사신 아버지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이중삼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서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또 비전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베풀으셨사오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 우리가 루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향도 다 떠나갑니다.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인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 내가 떠날 수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어머니를 따랐었던 그러므로 믿음의 선견자로서 또 믿음의 영적 안목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룻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 그 같은 비전을, 거룩한 비전을 우리 교회가 늘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인도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험난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속에서, 그 전도 여정 가운데 속에서도 유라굴로 같은 그런 강풍이 있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귀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경륜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임을 외치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진정 어떤 고난과 풍지풍파가 있단다 할지라도, 고통의 풍랑이 분단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진정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 뜻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내가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두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미가서 선자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구하며 진정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렇게 늘 성령의 거듭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겸손한 자로, 늘 겸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아버지 책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에 붙들린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을 늘 깨달아 기어이 늘 항상 주의 말씀들만 행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늘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르밧가바 같은 그런 섬김으로 늘 헌신으로 늘 뜨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오늘 죽는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매 시간과 매 분초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므로 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의뢰하며 조용히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떤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단 5분의 시간이란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며 받들며 교회를 섬기며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란다 할지라면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호흡 갖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의 영의 호흡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 지각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모든 것들을 잣대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과 지혜의 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호흡이 메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호흡이 절대로 결코 메마른 목축이 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늘 촉촉히 적셔주시고 때로는 그런 메마른 심정에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일정하게 내리시는 새벽비 은혜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복된 장마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적셔주시어서 말씀으로 늘 적셔주시고 기도의 호흡으로 적셔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적셔주시어서 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귀한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중삼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 전선에서는 이제 물러나셨지만 또 언제든지 부르시는 그 자리에 말씀의 소명 갖고 또 말씀의 잔치를 늘 베푸실 때마다 성령의 강건함으로 우리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친 자, 상한 자 모두 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의와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으로 받은 바 은혜를 결코 소실치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진정 세포도전은 세포대 담아 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늘 신령한 세푸대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늘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늘 항상 말씀의 초석 삼고 말씀의 지게석 삼고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충북교회가 늘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발걸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충북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장로 피택 선거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절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절대 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하여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장로 피택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은혜를 담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토대대로 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충북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신 은혜가 귀한 성회를 준비하시며 은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우리 이중삼 목사님과 또 성기신 교회와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충북교회와 우리 충북교회 온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